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걱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닦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고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이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드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32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다시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근거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여기 회의를 합니다. 여기 모였다는 이 단어가 큰 총회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하자. 모세가 안 내려온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은 모세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인도한 신을 모세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세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모세는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계속 우상을 만들 땐 계속 우리를 위하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책망할 때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특징이 뭐냐면 그 신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 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돼요. 그 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그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조건부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우상은 항상 하나님 나를 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사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만족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근데 정작 내려와 보니까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신을 만들자. 사람들이 다 금고리, 은고리를 가져와서 큰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인들인데 이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의 편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렇게 물줄기 같아. 큰 강물 같아. 뭔가 막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빠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말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닷과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다 휩쓸려 가기도 있습니다. 세상이요, 뭐 이렇게 휩쓸려 가고 저렇게 휩쓸려 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종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필요 없어요. 정치가 우리를 살리고 정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정치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정치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유도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라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누바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르야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에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이를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줄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더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쩌면 성경 중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기쁨이 있고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은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이고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꼭 이 집에서 숙식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사랑받는 가정이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면 병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집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상한 일 왔다 생각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가지 않고요.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자. 다시 유대로 가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거나 잠든 거나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은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나가면서 그 뉘앙스가 뭡니까? 주님께는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 앞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 집에 갔더니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통곡을 합니다. 무덤으로 가서 돌 옮겨놓으라.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사람 생각은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상황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요, 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끝이 시작이에요. 주님께는 자는 거나 죽은 게 동등한 거예요. 주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큰일이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간다, 큰일 났다, 그런 거 없어요. 죽었습니다, 아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거 없어요. 예수가 있는 한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한 문제될 것 아무것도,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풀어놔 다니는, 자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어요. 무엇인가도 매이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놓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부터는 넌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 무엇으로 너를 잡아 붙들어 맬 게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고요, 모든 것은 기쁨이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유하세요. 그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